제가 매일 성경하는 녹화를 지금 유튜브에 못 올리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아마 설 연휴 안에는 다 올릴 것 같으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줌에 참석을 하는 것. 조금 검열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우리가 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고,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갈릴리 땅에서 고치잖아요. 그 갈릴리를 통치하던 왕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 헤롯의 그 영토를,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헤롯의 영토를 물려받은 어떤 아들들 중 한 명의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 끝단, 그 납달리 지파 알죠? 납달리, 스불론 그런 지파들이 있는 곳이에요. 좀 쩌리예요, 쩌리. 그 지파들은 좀 쩌리죠. 메인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들인데 납달리나 이런 지파들은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파들의 땅이죠. 어쨌든 그 갈릴리 땅인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은 성경을 인용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속담이에요. 속담.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인정을 못 받아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나요?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했을 때 환영받나요? 비판받나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를 얘기해도 정작 그 진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희한이에요. 희한. 회한이고 그런 좀 풍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희한해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45절에서 보면 갈릴리에 이르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고 영접했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해놓고 무슨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나는 가봤자 나는 쩌리야 이랬는데 가봤더니 막 아이고 하면서 막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이적은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그냥 accept 했다는 거죠. accept. 그냥 대단하다. 근데 대단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거기를 떠나버리죠. 오병이의 기적의 엔딩은 비극입니다, 사실. 불쌍해서 빵을 먹여줬더니 예수님을 말씀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빵을 보고 따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었던 거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이적이 행해지는 장면이었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셔 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건 마치 그거 같아요.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의 해석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이적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많은 설명을 건너뛰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포도주를 주었다. 그 포도주는 뭐예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는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통한 언약을 이제 맺어 나가겠다는 거죠. 예. 하실 일을 예고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든 알려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서 나랑 같이 가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건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권능을 행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왕의 신하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기대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좀 더 개념화시킨다면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좀 능력이 많아 보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 보이니까. 예, 그런 거죠. 난 널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했어.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컨셉이죠. 이게 표적 신앙입니다. 근데 표적 자체를,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표적을 단순히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구할 것이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표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아이가 죽게 생겼다. 근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난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일어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할 때 그냥 자기 말로 야 내가 걔 낳았어 이렇게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낳았대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를 갈라지어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말투로 지금 너의 아들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이 선포하는 순간 그거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포했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신적 권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하는 그것이 일반 선지자와 다른 자신 안의 자체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 그거는 뭐예요? 마치 빛이 있으라와 같은 신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이 다 믿는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에 뭐가 나오죠? 이것이 갈릴리에 온 이후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에게 내려진 교훈은 뭐냐면 표적과 이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조금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봐라. 이 땅에는 더 이상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말씀을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훨씬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기적은 있습니다. 은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과 은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거를 논하기 전에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과 표적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고요. 모든 종교에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황홀경 증상이 있어요. 불교에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비를까 무엇을 위한 신비이고 어디로 향하는 신비이냐. 옛날 이방 종교들도 신비가 많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바알신 숭배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을 위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기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나 내가 신기하게 행하니까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것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 얘기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이적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근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도구예요. 그거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 말씀이 내리는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표적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표적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많은 변화와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수많은 신비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더욱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